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꽤 이렇게 두꺼운 책일 수도 있는데 정말 뭐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뭐 성경책 다음으로 또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여러 날을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목 얘기하면 다 아시는 책, 읽어보셨을 그 책.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김영사라는 출판사에 나와가지고 아주 이게 미국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이 팔렸죠. 예.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그 습관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한 대표적인 습관이 한 7가지가 있더라,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참 신앙적으로 와서 딱 탄 건데 그게 뭐냐면 put first things first 이렇게 써놨어요. 이 뭔가 하니까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스토리를 보니까 뭐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하더라 이거죠. 뭐가 먼저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많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막 복잡한 일을 하는데 어떤 때는 덜 중요한 걸 막 먼저 막 그거에 막 정신을 팔리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거나 밀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건강입니다. 뭐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건강 잃으면 다 끝난다는 얘기를 늘 해요. 그래 놓고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신경 안 쓰는 게 건강 살피는 거예요. 뭐 바쁘게 이것저것 뭐 다 해요. 막 돈 벌고 뭐 공부하고 또 뭐 또 교제하고 다 하는데 건강 걸린 뒷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래요. 근데 이분 말대로는 건강 관리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나침반과 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침반 잘 안 본다는 거예요. 뭐만 보냐? 시계만 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스티븐 코비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 올림픽 선수들처럼 살아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멀리, 막 이렇게 여기에 막 함몰돼서 그래서 어떤 목적지에 빨리 도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금메달을 따고 성공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계만 보고 사는 거 인생이다 이거죠. 선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특정 정해진. 그러나 이건 착각하면 안 되죠. 이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 와서 그 시계를 보면서 이 경쟁하는 그거는 사실 그 이전에 나침판을 보고 한 거예요. 더 많은 시간, 뭐 4년 끝나자마자 지금 벌써 저 LA의 올림픽이라고도 하던데요. 4년 후는 벌써 그 방향을 정해놓고 벌써 연습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4년 동안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면서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결과물로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계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막 더 빨리, 더 멀리, 더 먼저 막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지적해 주는 것처럼 시계도 중요하죠. 시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나침반이다. 방향부터 설정을 잘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속도를 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민성이 유명하잖아요. 빨리빨리. 뭐 장점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시행착오가 또 많이 따라와서 문제지만 빨리빨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높은 가치로 치는 게 신속정확.
예? 어떤 걸 얘기하면 꼭 신속정확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속정확하게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은연 중에 사고에 깔려 있다 이거죠. 신속정확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신속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순서로 따지면 정확하게 그 다음에 빨라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이게 저기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빨리 가져갔는데 남의 집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그 집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가야지. 뭐 너무 뭐 어린 아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새 이게 물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신속정확 그러는데 정확신속이죠. 정확신속. 예, 바로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헷갈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보시면 시계를 보며 사는 사람은 열심을 내는 삶이에요. 아주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제 금방 나오죠. 지금 말씀을 제가 서론을 좀 드렸으니까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지 않으세요? 열심히 있는 건 이건 시계에 보는 삶이라면 그것보다 이 열심히 있는 것도 좋지만 이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열심히 산 건 맞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근데 그 방향이 뭐냐? 올바른 지식이래요. 다분히 사도 바울이 올바른 지식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열심만 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따라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리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직장 생활을 저도 꽤 오래 했는데 초반에는 많이 혼났어요. 상사 또는 사장님한테 많이 깨졌어요. 이제 우리 보통 평상 말로 왜 그랬냐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 정말 인정받는 사원이 되겠다. 그래갖고 어떤 그 상사가 또는 사장님이 뭘 지시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듣고 빨리 행하려고 막 정신없이 막 들어요. 그래갖고는 뭔 얘기를 딱 하고 들으면 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 이러면 이제 그 말 속에 대충이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충을 내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요렇게 알아서 하라는 얘기구나. 요러구나. 그러니까 제 멋대로 막 한 거예요. 막. 그럼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물을 딱 하더니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혼났다. 이걸 몇 번 깨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지시를 받을 때 속도부터 낸 게 아니라 계속 질문했습니다. 어떤 걸 하나 딱 일을 시키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떻게 A로 할까요? B로 할까요? 그럼 A로 해야지. A로 하면은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는데 디귿이 있는데 어떤 걸 할까요? 그거 디귿으로 해. 디귿으로 가면 또 아야 어여가 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갖고 좀 이 지시를 받는 시간이 좀 길어졌죠. 어떤 때는 듣고 와서 자리에 와서 보니까 또 생각나서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뜻을 알고 난 다음에 그걸 했더니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 상사가. 그러더니 인정을 이제 해주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시킨 사람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그걸 했을 때 이게 바른 게 되는 거죠.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강조해요. 이게 뭐냐면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뭐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해석한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한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딱 해석을 해놓고는 완벽하다 이게. 그래갖고 이걸 하나 여섯 열 가지 막 열심히 이제 실천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르는 인간들, 그리고 이거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은 막 짐승 취급하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율법도 하나님의 뜻이 맞지만 그 건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상사가 지시를 했는데 그걸 갖고 딱 가보니까 그걸 하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A 상황 B 상황이 벌어지네. 그럼 그때 내가 그럼 A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시 전화했다고요.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부분에 도착한 거라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해석해 놓고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단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했습니다. 이젠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어요. 왜? 선지자나 또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도 안 들어요. 왜? 이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니까. 이걸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 막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냈다. 율법 뭐 600몇 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를 나 실천해냈다. 그러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왜요? 자기가 세운 뜻이니까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그런데 그거는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도 부끄러울 정도.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은요, 지금도 요즘 개신교 우리 그냥 기독교 공교회 우리 이 정통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집을 찾아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전도를 합니까? 이제 길에서 이 노방전도도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 한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버거워요. 막 누구를 만나는 사람마다 입을 열어 전도하고 이런 거 잘 안 되고 막 주중에 막 3, 4, 5 나가서 전도하는 거 간혹 있죠. 있기는 열심히 내 사는 교들이 있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열심이 사라졌다고 지금. 그런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 몰몬교 그 교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입고 오니까 여기 5층 양복점 사장님이 오히려 양복점 사장님이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또 좀 모순인데 목사님 이렇게 더운 날 양복 입고서 더워서 어떻게 해 이러더라고. 그러면 양복을 어떻게 파시려고 여름에 문 닫아야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하복이라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몰몬교 성도들은 다 양복 입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명찰까지 다 들고 이 007 가방 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특징을 얘기하라고 이단의 특징을 얘기하면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좀 위로 받으세요. 그런 열심은 열심히 할수록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뭐 어떤 방향?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편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교주 이름이 들어가 버리고 이게 됐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면 뭐예요?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막 편집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만들어 놓고 그거에 열심히 냈듯이 꼭 이런 짝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 열심을 내기 이전에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거나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미 드린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중교회 자기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열심을 내고 했는데 아주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향해서 열심히 산다고 애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을 힘써 복종하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이런다니까요. 꼭 정반대로 가버린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 하지 마라, 하라.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 토라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또 이걸로 자기 의의를 또 그렇게 자랑했고. 예.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니들 스스로 열심을 내는 것도 맞다, 좋다. 로마서 12장 11절. 이제 우리가 이게 넘어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을 해요. 이렇게 열심의 방향을 얘기한 사람이 12장 11절. 한번 누가 찾아보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리나가 한번 읽어줄까요? 로마서 12장 11절. 예, 뭐라 그래요, 여기?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열심히 주를 섬기래요, 또.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섬기지 않고 자기 의를 가고 율법을 세워놓고 그 율법으로 열심히 이렇게 실천하고 해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그래서 열심을 내지 말란 뜻이 아니라 열심을 하되,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의를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은 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그 뜻에 맞춰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라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못 이룬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되 내가 마지막은 보증해주고 지켜주겠다. 그래서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이면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부족해요.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그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더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을 내가 완벽히 지키면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지, 결국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5단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계로 우리를 끌어가서 마지막 영화까지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성화를 이뤄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6절, 7절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헷갈리실 거예요.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해되신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찾아본 거죠. 예, 이게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겠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겠냐, 영접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하늘을 찾아가면, 땅을 내려가면 만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냐.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생략된 그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입을 입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네. 여러분, 그래서 8절은 또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다음 주의 말씀인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게 뭐냐?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보면, 한 번 더 우리 리나가 한번 찾아줄래?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네. 예, 이거죠. 예, 이해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때 말씀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예수님에게 말씀을 담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신 말씀도 있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말씀도 있고, 이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열심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유대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중직자들, 또 조금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그래서 뭐 당회를 이루고 또 때로는 재직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회의 전통과 또 교회의 어떤 관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험, 이런 게 막 동원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막 키웁니다. 막. 그러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뭘 하자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교회 부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하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리고 뭐 재정은 이렇게 써야 되고 저렇게 써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들만 나오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의 회사처럼 경영하듯이 막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처음과 같이 좀 작은 교회, 그런 교회가, 이건 단순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 없이 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이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지출할 거 우리가 좀 모으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고 지금 뭐 그 전엔 또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아니 목회자님 또 사례도 좀 또 우선 그래도 뭐 이런 얘기를 우리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 살아오는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건 조금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주셨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 그래 선교나 봉사나 이런 자학에 나가는 거는 있어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내보내면 있어진다.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하죠. 마음이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또 그러면은 아 그래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상황 이거 지금 내보내고 그러면 여기 0이 돼버리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쩌고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내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5년 지금 6년 차 가고 있는데 우리 처음 교회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재정을 담당하시는 집사님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 뭐 상식적으로는 이런 걸 잘 이렇게 지혜롭게 청지기답게 관리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말 흐뭇해 하시는 걸 가슴에서 뜨겁게 느껴지죠. 그리고는 채워주시는 걸 많이 못 보게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방향이 더 중요하고 목적이 더 중요하지 열심보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 우리의 의, 우리의 뜻 이거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사실은 회의보다는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게 교회죠. 재직회, 또 뭐 공동회, 당회 이거보다는 재직 기도, 기도회, 또 공동 기도회, 당회 기도회, 뭐 이렇게 기도회가 붙는 게 맞아요 오히려. 네. 우리는 뭐 어쨌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어느 규모를 갖추면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교회의 본 모습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처음 뜻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예, 이게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죠. 예, 이걸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올바른 지식이다, 방향이다.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되 그러나 열심보다 더 먼저 선종돼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 요 중심 하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한다. 이 중심 하에서 한다. 선교도 막 어떤 교회는 막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막 또 말도 안 되는 오버를 하고. 그래서 그 열심히 오히려 자신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하는데 우리 처음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그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또 은혜를 입고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렇게 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